사울이 집에 와 있은 지 한 달쯤 지나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야베스 성을 포위한 것이다. 그러자 성읍의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애원하였다.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항복하고 노예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그들의 애원을 조롱으로 바꾸어서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어서 온 이스라엘에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계약에 기꺼이 응하겠다. 이때에 야베스 장로들이 슬기로운 제안을 하였다. 우리에게 7일 동안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항복하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은 즉각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와 언덕으로 달려와서 그곳의 주민들에게 자기들의 기막힌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런 순간에 사울이 겨릿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온 성읍이 울음바다가 된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온 성읍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켜 그는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몰고 오던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것들을 야베스의 심부름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에게 어디서나 이렇게 외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싸움터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의 소도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온 백성은 이 소리를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런 소식은 여호와께서 직접 전하시는 것인 줄을 모든 백성이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백성이 싸움터로 나갔다. 사울이 베색에서 온 백성을 집결시키고 검열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길르아 샤베스에서 온 심부름꾼들에게 명령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내일 정고쯤에는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암몬 족속에게 포위되었던 성읍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들은 슬기롭게도 암몬 족속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우리는 내일 성문을 열고 나아가서 너희들 앞에 항복하겠다. 그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처단하여라.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사울이 벌써 자기의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놓고 이른 새벽 날이 차에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족속의 진지로 기습해 들어가도록 하였다. 사울의 군인들은 방심하고 잠만 자던 암몬 족속의 군인들을 이른 새벽부터 쳐 죽이기 시작하여 정고쯤에는 그들을 거의 다 쳐 죽였다. 칼을 피해 달아났던 몇몇 암몬 군인들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더 이상 싸우러 나설 수가 없었다. 사울이 이렇게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찬양하면서 사무엘에게 제안하였다. 전에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저희 손에 맡겨주십시오. 당장에 죽여 없애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반대하였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하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살려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제안하였다. 이제 우리는 길갈로 갑시다. 우리는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만세를 부릅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따라 길갈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많은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친 다음에 온 백성이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백발노인이 되었으며 나의 두 아들도 이미 장성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정직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불법을 행하였다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나를 규탄하고 우리가 세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느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뇌물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전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저희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도 없으셨고 어느 누구에게서 무엇을 강탈하거나 무슨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내게서 아무런 부정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지은 죄악을 열거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하여 얼마나 진실하게 도와주셨습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모두 여러분 앞에 들추어내겠습니다. 야곱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자 애굽 왕궁에서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여호와께 호소하며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땅에 정착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구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사방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셔서 블레셋 족속과 모압 족속의 왕과 도시 국가인 하솔의 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저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남신 바알의 신상과 여신 아스타롯의 신상들을 섬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뉘우침을 용납해 주시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까지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정운을 거느리고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서 우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내게 강요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항상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도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언제나 그분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징조를 똑똑히 보여주겠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지금은 5월 말 마침 밀을 거두어 드리는 계절입니다. 천둥과 비 내릴 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맑은 하늘에서 천둥과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자 주께서 갑자기 천둥을 치며 비를 내려주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였다.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병력에 놀란 백성은 사무엘에게 몰려와 호소하였다.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죽이지 말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범죄한 백성입니다. 더욱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주님의 분노까지 폭발시켜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하며 권고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범죄하기는 하였으나 이후로는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다시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힘도 없어서 원수들의 손에서 아무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나도 계속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가장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스스로 죄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와주셨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또다시 그분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들을 따라다닌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사울은 자기에게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3천 명만을 골라놓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천 명 가운데서 2천 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주둔하면서 직접 사울의 지휘를 받았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언덕에 주둔하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지휘를 받았다. 요나단은 블레셋 족속들이 geb에 세워놓은 전승비를 때려 부수고 그것을 지키던 수비대들도 쳐 죽였다. 이 소식이 블레셋 족속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온 나라에 비상 나팔을 불고 이렇게 널리 알렸다. 블레셋 족속이 세워두었던 전승비는 나 사울이 직접 때려 부수었다. 이제는 블레셋 족속이 원수 갚으러 올 것이니 이에 맞서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식을 듣자 모두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였다. 블레셋 족속도 이미 싸울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를 6,000명의 기마병들이 몰고 올라왔으며 그 뒤를 따르는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였다. 이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엄청난 병력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기들이 꼼짝없이 궁지에 빠진 것으로 알고 전의를 상실해 제각기 굴속이나 숲속이나 바위 틈이나 무덤 속이나 우물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주력 부대들은 대부분 요단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서 갓 지역과 길르앗 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공포에 빠져 있었다. 사무엘은 본래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아주 위급해져 가는데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던 군인들마저 사울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번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제 손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가 인사를 하자 사무엘은 대뜸 왕은 어째서 그토록 제멋대로 행동하였소? 하고 책망하였다. 사울이 길게 변명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믹마스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놀란 나머지 산지 사방으로 도주해 버리고 그나마 따르던 군인들도 점차 떠나가는데 제사장님마저 약속된 시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도와달라고 빌기도 전에 적군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여지없는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오. 어째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아무리 위태로운 처지에서라도 그 명령만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대와 그대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영구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약속을 놓치고 말았소.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정해 놓으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길갈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아직도 사울과 함께 길갈에 남아있던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게바로 올라가서 요나단에 휘해서 그곳에 남아있던 아군과 합류하였다. 거기서 사울이 자신과 자기의 아들을 따라 남아있는 모든 군인을 점검해 보니 겨우 600여 명 정도였다. 이렇게 하여 사울과 요나단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갭에 주둔하고 블레셋 족속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후방을 교란시킬 특공대를 세 방향으로 출동시켰다. 한 부대는 북쪽의 오브라 쪽으로 가수알 지역으로 들어갈 작정이었고, 또 한 부대는 서쪽의 베도론 쪽으로 향하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여우 골짜기 너머로 멀리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동쪽의 산마루를 향해 떠나갔다. 남쪽은 사울이 진치고 있어서 약탈 부대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전국적으로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미 고도의 기술을 가진 블레셋 족속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술을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는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족속을 찾아가야만 되었다. 보습과 낫을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2세겔이었고, 도끼나를 벼리거나 쇠채찍을 만드는 값은 은화 3분의 1세겔이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족속은 특공대를 파견한 다음 약화된 본부 진영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믹맛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전초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어느 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관에게 자, 우리는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갔다. 사울은 이 시각에 마침 게바 평원의 맨 끝으로 올라가서 미그론이라는 타작마당의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거기서 그는 600명쯤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수행원 가운데는 제사장 아히야도 있었는데 그는 아히둡의 아들이었고, 아히둡은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유복자 이가봇의 형이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제비로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달고 다녔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떠나간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침투하기 위하여 통과하던 길목 양편에는 거대한 기둥처럼 생긴 바위가 치솟아 있었다. 북쪽에서 치솟아 올라와 믹마스를 굽어보는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였고,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와 게바를 굽어보는 바위의 이름은 세네였다. 이렇게 험한 바위로 둘러싸여 접근하기 어려운 길목에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말하였다. 자, 저 건너편의 전초부대를 향하여 돌진해보자.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족속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우 두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이 말에 요나단의 부관도 찬성하였다. 계획대로 단행하십시오. 앞장만 서십시오. 저는 충실히 따라가며 싸우겠으니 저를 믿어 주십시오. 요나단이 작전을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제 이 물이 마른 가을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적들이 가까이 보이는 저쪽 언덕에 이르러 우리의 몸을 드러내 보이자. 거기서 그들이 만약 우리를 향하여 꼼짝 말아라.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라. 하고 소리치면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자.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올라오너라 라고 외치면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는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로 삼자. 그들이 이렇게 약속하고 출발해서
적진의 전초 부대에 이르러 온몸을 드러냈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들을 보자 서로 이렇게 떠들었다. 저것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우리에게로 올라와 보아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요나단이 즉각 부관에게 지시하였다. 너는 내 뒤만 따라오너라. 저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들이다. 요나단이 살금살금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관도 따라서 올라갔다. 마침내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 앞으로 다가서자 놀란 그들은 모두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무기를 들고 따라가던 요나단의 부관은 재빠르게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의 첫 접전에서 좁은 지역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쳐 죽였는데 겨우 600평쯤 되는 들판에서 20여 명이나 죽였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요나단이 나타나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엄청난 공포감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영 안에 있던 군인들이나 들판에서 보초 서던 군인들이나 모두 무서워서 떨었고 심지어는 약탈하러 나갔던 특공대원들도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서운 공포에 빠뜨리셨던 것이다. geb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고 있었다. 사울은 자기의 군인들 가운데서 혹시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명령하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없어진 사실이 그제야 드러났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번 출전을 허락하시는지 알아보게. 에봇 주머니가 달린 예복을 입고 나오시오. 이때의 제사장 아히야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가 담긴 에봇을 모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아직도 제사장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사이에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너무나 확연하게 격화되어서 사울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제사장에게 다 취소하고 그냥 출동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 군인들을 거느리고 적진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밀고 올라갔다. 이렇게 사울이 적진에 이르러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쳐 죽이고 있었다. 그곳은 이미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에게 점령되었을 때 군인으로 끌려갔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 사울 편이 되었다. 그리고 전에 에브라임 산지로 도주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블레셋 족속이 패주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전쟁의 불길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져갔다. 사울이 거느린 군인은 이제 10,000명이나 되었으며 전투는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확산되어 어디서나 블레셋의 패잔병을 뒤쫓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이는 사울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고 처형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먼저 원수를 갚자 하고 정훈에게 맹세를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훈은 그 맹세를 지키며 종일 굶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던 에브라임 산지에는 벌집이 흔하여 어디서나 땅으로 흘러넘치는 꿀투성이었다. 이렇게 온 땅에 벌집이 많고 꿀이 흔하였으나 아무도 감히 그것을 찍어 먹지 못하였다. 누구나 사울의 저주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그런 저주를 선포할 때에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그는 들고 다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핥아먹었다. 그러자 새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이때 군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서 누구든지 오늘 해 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처형될 것이라고 그대의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우리는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요나단이 투덜거리면서 나의 아버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생각해 보아라. 오늘 우리가 적진에서 빼앗은 군량만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힘을 얻어 큰 공을 세웠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날 블레셋 군인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하였는데 25km나 되는 거리였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허기져 있었다. 이제 해가 저물어 저주의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자 군인들은 모두 약탈에 나섰다. 그들은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아무 곳에서나 잡고 짐승의 피를 그냥 땅바닥에 흘린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기를 먹었다. 이러한 사실이 즉각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아무데나 쏟아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고기를 먹는 허물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그것은 아주 크나큰 허물이구나. 즉각 큰 돌을 하나 이곳으로 굴려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짐승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게 하여라. 그래서 군인들은 모두 약탈한 짐승을 사울 앞으로 끌어다가 그 돌 위에서 잡았다. 사울은 이로써 여호와께 제단을 하나 쌓아 바친 셈이 되었고 이것이 그가 여호와께 바친 첫 제단이었다. 군인들이 블레셋의 짐승을 약탈해서 배불리 먹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에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기로 하자.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좋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동의를 받자고 제안하였다. 우리가 이제 제단도 쌓았으니 먼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이 밤에 블레셋 족속을 추격하여 해안의 평해까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지휘관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단언하였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소. 그런 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시오. 죄인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처형될 것이오.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내 아들 요나단이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도 처형될 것이오. 그러나 온 군인들 가운데서 그 말에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제안하였다. 나는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편에 가서 서 있겠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편에 서 있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에 응해 주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왜 주께서 오늘 제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제비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허물이 저나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을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허물이 백성에게 있다면 둠밈을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히고 백성은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울이 또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제 제비를 뽑아 나와 요나단 중에서 죄인을 찾아라. 또 다시 제비를 뽑으니 죄는 요나단에게 떨어졌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내게 숨김없이 말하여라.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제가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처형을 단언하였다.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야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요나단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족속을 뒤쫓지 않았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기브아 산지로 올라가고 블레셋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일평생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동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쳐서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남으로는 에돔 족속을 추방하고 북으로는 아람 족속의 소바 왕들을 치고 남서로는 블레셋 족속을 쳤다. 그는 어느 쪽에 가서 싸우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해방시켰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 남부의 사막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말렉 족속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모든 원수의 소나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 사울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다. 세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였고 큰딸의 이름은 메갑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었다. 그의 아내는 아히마아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넬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었는데 그들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사방에 있는 원수들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 족속과는 일평생 치열한 전쟁을 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언제나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군인으로 삼았다.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었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소.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던 일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냐? 유다 남쪽의 사막에 살면서 추수 때에는 농경지대로 침입하여 식량이나 약탈하던 버릇대로 내 백성까지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사막으로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려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되 어느 것 하나라도 아끼거나 사정 보지 말고 모두 죽여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즉시 온 나라에 징집 명령을 내리고 유다 최남단에 있는 들라임으로 군인들을 집결시켰다. 사울이 거기서 군인들을 점검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에서 온 군인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그들을 거느리고 아말렉 족속의 수도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그리고 물이 마른 가을 골짜기에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고 공격 준비를 하였다. 그 사이에 사울은 겐 족속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는 그 성읍에서 즉시 떠나 아말렉 족속에게서 빠져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몰살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죽일 수가 없다. 너희는 아말렉 족속과 피를 나눈 미디안의 유목민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장인과 같은 족속인데다가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성읍에서 떠나 멀리 다른 족속의 땅으로 피난하였다. 사울이 공격을 개시하여 하윌라 지역에서부터 애굽의 국경선에 있는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의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켰다. 사울은 그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으나 사로잡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그대로 살려두었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기름진 짐승을 골라내어 남겨두었으며 어린 양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깝게 여겨서 남겨두었다. 그들은 오직 여위고 보잘것없는 짐승만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후회스럽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은 유다 남부에 있는 갈멜 성읍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운 후에 길갈 성소로 내려갔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 사울이 그를 맞으며 이렇게 인사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요?
사울이 변명하였다. 그것은 우리 군인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저렇게 가장 좋은 양과 소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였다. 그만 변명하시고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시오. 사울이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령이요. 당신은 자신이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 당신을 아말렉 족속에게 보내면서 너는 그들과 싸워 전멸시켜라. 가서 싸우되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버려라. 그들은 내 백성을 괴롭힘으로써 나를 모욕한 자들이니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말고 몰살시켜라 하고 명령하셨소. 그런데 왕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약탈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질렀소?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변명하였다. 나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으며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왕까지 사로잡아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오직 우리 군인들이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놈들을 살려두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순전히 여기 길갈의 성소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또 다시 사울을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소.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요.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소. 사울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제물을 바치도록 나를 데리고 성소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하였다. 나는 당신과 함께 여호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저버리셨소. 그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즉각 거기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어찌나 꼭 잡았던지 옷이 찢어졌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내 옷자락에서 한 조각을 찢어낸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한번 판결을 내리시면 번복하지도 않소.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거나 자기의 판단을 뒤엎는 분이 아니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간청하였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군인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시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성소로 올라가 주십시오. 사무엘이 마음을 돌이켜 사울을 데리고 성소로 올라가자 그가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다. 사무엘이 길갈 성소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였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너라. 아각은 이제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으로 걸어왔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내 칼이 뭇 여인들을 자식 없는 슬픔으로 몰아넣었으니 이제는 네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외치면서 길갈 성소의 제단 앞에서 아각을 토막내어 죽였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즉시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자기가 왕의 도성으로 세운 기브아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 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고 피하였으나 사울 때문에 늘 슬퍼하며 괴로워하였다.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슬퍼하셨다.